오늘 제목이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내 수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떤 상태냐? 여기를 봐주세요. 사람은 나 중심이야, 나. 여기를 봐주세요. 칠판. 성경 안 봐도 돼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 중심이거든. 또 육신 중심입니다. 또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나의 이 나 중심이라는 건요, 나의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데 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라. 늘 나의 한계에 묶여 있는 거죠. 또 육신 중심은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육체에 이게 한계가 있거든. 아무리 뛰고 날고 해도요, 사람은 하루 24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 2배 정도 좀 많이 하고 할 뿐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그 수준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세상 성공 중심이거든요. 말하자면 세상 기준, 세상 논리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산다는 거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뭐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요,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 사람들이 알아봐야 이 지구의 모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지구는 구상하고 대한민국도 제대로 몰라. 대한민국의 어떤 이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주적인 우주 세계를 알겠어요? 또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이 수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속에서 사람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져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로 인해서 이젠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왜? 어려서부터 악하다. 악한 죄인이다, 사람은. 근데 이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저주를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안 내려요. 안 내린대요, 다시는. 왜? 예배를 드리니까. 노아가 예배를 드렸거든, 예배. 무슨 예배? 번제. 번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된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걸 가지고 살아가니까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사람은 다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이 한계를 조금 벗어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을 딱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올바른 이 영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영, 어떤 영에 사로잡히냐? 귀신에. 귀신.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우상숭배로 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지.
귀신들이 뭔가 되게도 해줍니다. 뭔가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는 반드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귀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인공이 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란 말은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복음적인 예배, 율법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이때에 하나님은 나의 수준, 나의 육신의 한계, 세상에 이걸 뛰어넘는 우주의 놀라운 기운, 또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왔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요, 모든 것을 살려요. 모든 것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예배는. 노아가 이걸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제 파악을 아는 거지. 아무리 저거 해도 나는 어째 나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요, 뭐부터 했느냐?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예배부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자꾸 착각 속에서 지가 뭘 나가서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노아가 예배부터 드렸거든, 예배부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요, 나를 살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살립니다. 세 번째, 현장을 살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현장이 살아난다니까. 내 현장이 살아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를 확인하냐? 7가지 축복이 확인이 되는 시간이에요. 7가지 축복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을 못 누려. 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나가지고 잘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 듣고 자꾸 내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성전 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인도해 주신다니까. 또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응답이 쏟아진다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힘이 나죠. 야,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있구나. 야, 감사하구나. 이제 뭐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 저 문제, 고민, 염려, 답답함. 누구한테 이 답답함을 이야기할까? 얘기해도 뭐 세상이 뭐 내 답답함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비난이 나오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늘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섬겨주시고 보호하신다니까. 천사들이 동원돼서. 또 흑암 결박됩니다. 말하자면 귀신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돼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데 나를 괴롭히던 나를 멸망길로 이끌던 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구나. 힘내세요. 힘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사단이 박살난다니까. 사단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면요, 이 축복이 나타나.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니까. 천국 백성. 빌립보서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그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확인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자, 이 말씀 들었는데 힘이 안 난다.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억지로 힘을 내는 거고, 이 본질, 나의 신분, 이걸 확인해서 내 안에 그 힘이 저절로 나는 거고,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진짜 아는 사람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저거 해도 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영적인 축복된 자리에 가야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능력받아서 또 나가서 가정생활에서 만남 속에서 산업 직장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가장 모자란 사람이요. 게다가 오늘 딱 전화를 하는데 우리 신동성 기다렸다는 목사님 벌써 목소리 자체가 달라. 이 예배 오늘 승리하겠구나. 예배를 기다렸나 보구나. 내 느낌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르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딴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예배,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거 비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각인된다니까? 각인. 예배를 자꾸 각인돼요. 예전에는 뭘로 각인됐냐? 세상이 알려준 걸로. 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쟤보다 앞서가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더 뛰어. 쟤를 이겨. 이겨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막 이런 것만 들었지.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봐. 되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이런 말씀은 듣지 못한 거라. 야,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셔. 성자 하나님이 뭔지 아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그때그때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 뭔지 아냐? 모든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야.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인도에 가신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함께. 위드. 영어로 써줄까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지. 내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고요. 육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 또 육이 있다고. 근데 자꾸 들어간다니까? 말씀이 뭘 듣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은 속으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서로 얼굴 마주봐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 아이고, 아름답다. 아이고, 이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 보실 때 아름다운 거거든, 볼 때. 진짜 어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쁜지. 이 야구르트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또.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중심을 담고 이러고 할까? 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단 마귀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 그 또 얼굴 보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들을 확인하고 이 축복들을 누리고
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안 살아나고 되겠습니까? 진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그 내 영혼을 살리시는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는 최고의 축복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온전한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두 번째, 교회를 살려요. 교회.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예배를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는 모임을 얘기를 하거든요. 모임. 어떤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가야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 또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 자꾸 만나고 싶어. 근데 김주영 목사님 오시잖아. 밀양에서 금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이 지옥록 함께 전도하고 이래. 근데 그 목사님 만나면 육신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여기 오면 재밌는 게 없어. 왜? 만나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목사님도 말이 없지, 나도 말이 없지. 별 말이 없어. 근데 좋아, 만나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안에 있고 싶고.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다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딜 가야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진짜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세상에서 막 비난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가야 되겠어요? 갈 데가 없어. 오직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에 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꾸. 뜻이 같고, 생각이 다 같고, 뭔가 마음이 소통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 안 해도 뭔가 소통이 되는,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이게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이 모였다니까? 120명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제자들과 또, 말하자면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들, 여자들, 마리아 몇 명, 그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된 몇 사람들, 평신도들 120명. 나머지는 오지도 않았고, 왜? 무서운데? 가가지고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는 사람들 모여있다 이런 소문 나면 와가지고 또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문제를 줄 텐데 무서워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 주님도 없어지고 우리 어떡하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지. 아이고 주여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꼴랑한 거라고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기 때문에 죽었거든,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 제자를 세운 거예요. 요셉과 마띠아라고는 그 두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두 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 그 몰라가지고 그 추첨을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제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게 마띠아. 그 12 제자의 속에 들어가는 그 마띠아 한 사람을 저거 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 아이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아유, 주님은 가버렸을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병들면 치유해주고, 풍랑 만났을 때 배가 딱 풍랑 만나서 이제 딱 가는 길에도, 이제 곧 죽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니까 다 잔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 걱정 염려 없었는데 주님이 가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아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만 한 거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언약 가진 자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거든. 진짜 기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분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딱 임재하는데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 방언을 해요.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 아무 보잘것없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영어라고 배워본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영어를 해버린다고.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나. 바로 그런 일이 마가다락방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딱 저거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무식한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야, 지금 나 대낮인데 우리가 무슨,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저 술 취했나? 술 취해가지고 저러나? 야, 베드로가, 우리가 대낮인데 무슨 술 먹겠냐? 지금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약속하심이 지금 임한 것이다. 성령 충만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3,000명이 복음 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11절.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40절까지, 14절에서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희한한 능력이. 많은 사람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전도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전이에요? 말하면 교권, 종교, 화된, 거기에 큰 교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말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각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버뜩 일어나자. 앉은뱅이가.
누구의 이름이냐가 중요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네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름으로 일어났더니 일어나집디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예요. 이 축복, 교회의 축복 속에 있고 진짜 예배를 드린다. 이 메시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심지어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 공회 앞에, 공회 법정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가. 또 이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는데요,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확산돼가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또 2장 42절에서 47절. 여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사도의 가르침.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의 말을 평가해. 저건 틀렸네, 맞네. 저건 내게 듣기 좋은 말이니까 아멘. 저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면 노멘. 네. 하나님이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면 아멘 해야지. 내가 듣기 싫어도. 네. 내게 조금 상처되거나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저 하는 소린가 봐. 에이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살으라고, 내 영혼이 치유받고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하고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 복 받아라 이러면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멘. 조금 육신적인 잘못된 이런 부분 얘기하면은 노멘이요, 기분 나빠요, 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대요. 말씀 제대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 아니 의사가 환자를 보고 그걸 치료를 해줘야지. 암덩어리 있으면 칼로 확 짜가지고 암을 드러내야 그게 올바른 의사지. 그건 감사해야지. 기분 나쁘게 내 속에 암이 있는 거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저거 나들은 소리 아니야,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치유 못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또 44절 47절에 보니까 네 거 내 거 없어. 나눠 먹는 거지. 네. 자, 가난하다. 그건 내 재산 많아. 이 재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 네. 그게 교회예요. 네.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지. 네.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건 내 거,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네 거, 네가 벌었으니까. 그건 또 양심적이야. 야,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인데 네 거 내 게 어딨어. 다 네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지. 전부 다. 네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리야. 네. 그거야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구분 없이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 없이 막,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진짜 교회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 이 부분이 와줘야 돼요,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진짜 옆 사람 놓고,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진짜 어려움 당한다. 진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우리 집사님 밖에 나가가지고 저러고 할 때는, 진짜 마음 한편에 힘들어요. 괴로워. 내가 저 영혼을 놓고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앞에서는 내가 다 막 그 사람이 너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늘어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이렇게 냉혹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냉혹하게 앞에서는 하지만은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어떤 때 동인이한테 막 조금 뭐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나길 바래서, 복받길 바래서, 승리하길 바래서 내가 하는 거지. 뒤돌아서면 나 마음이 약해. 얘 말 한번 하고 나면은 혹시 내 한 말에 저놈이 상처받는 거 아닌가. 뒤돌아서는 진짜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하게 힘을 얻고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진짜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길 바라서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얘기할 때도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내 약한 사람이라니까. 메시지 막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른다고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축복을 쫙 누리게 돼 있어요. 살아난다니까.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예배 드리면 진짜 올바른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임해. 예배 드릴 때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 이거는요 임마누엘 축복, 위드의 축복, 현장, 완네스의 축복. 완네스 하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 복음이 없는 현장이 보여집니다. 참 복음이 없어가지고 현장이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사단, 마귀, 귀신이 저 영혼을 멸망길로 이끌어 가는구나. 저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단, 마귀에 속아서 창세기 3장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구나. 아홉 가지 흐름이 보여요. 넓이, 높이, 깊이가 보여져요. 복음의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 속에 보면 있으면요 자꾸 한 사람 볼 때 그냥 본다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니까. 넓게 또 높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또 직장에 가보면은 그 조직 속에 위에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 또 나의 아랫 사람도 봅니다. 또 옆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다 보여줘. 넓게도 보고 높게도 보고 깊이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야 돼요. 이 9가지 흐름이라니까. 이거는요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 좀 입장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 상대방의 입장, 형편, 이런 걸 보는 거죠. 또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요 실제적인 내용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이 9가지 흐름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쫙 보여야 돼. 같이. 그러면요 이거 진짜 보고 이거 진짜 안다. 그러면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요. 쉽게 말을 못해. 말하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일일이 간섭하고 막 이래. 간섭하지 말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관심. 막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진짜 알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까? 수용이 안 됩니까? 초월이 안 됩니까? 관심 속에서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알면은 함부로 말 못한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진짜 알면 알수록 기도밖에 없어. 기도. 아 내가 기도해줘야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졌다. 현장에 문제가 있다. 어때요? 문제가 이런 거. 네가 그 모양으로 했으니까 네가 이런 문제가 터진 거지. 예. 그 맞는 말 같지만은 그 맞는 말 아니여. 예. 복음은 살리는 건데 그 얘기 들은 사람이 확 죽어버리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문제 있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냐? 네, 당연한 거요. 괜찮아. 문제가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시길 원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함께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축복받는 길이 되는 거야. 길. 함께. 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셔. 하나님은 하게 돼 있어. 또 지금 너의 이 문제, 오늘의 이 문제, 오늘이 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두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걸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시간 지나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유익하게 더 좋은 쪽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야.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어. 탐나는 거죠. 그러니 이 현장에 완네스가 안 돼 있었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네스를 딱 이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요, 예배에 올인하세요. 올인.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사건, 그거 다 뒤로 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축복된 분들을 열어가셔. 하나님이 살려요.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나와 관계된 현장도 살리고. 그리고 조금 말이할게. 지금 일어나는 것들, 문제들 이거 당연하게 보세요. 옳게 온 거예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오래된 내가 해왔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결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오늘이라는 건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봐야지. 그걸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떤 사람이 이 그 약방 오는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약 하루아침에 낫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한테 더 안 좋은 거래. 잘못된 거래. 그건 진짜 약사가 아니래. 진짜 약사는요, 그 사람의 와진 질병 그거 하루아침에 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체질, 체형, 그 사람의 모든 걸 보고 이 사람의 몸에 이 약을 이길 만한, 저항할 만한, 저항이 될 만한 이런 게 되는지, 이 약도 독한 것과 순한 것과 이런 걸 구분을 해서 그걸 잘 해가지고 서서히 치유한대. 그게 올바른 약사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루아침에 뭘 뒤바꾸려고 하면 곤란하다니까? 내가, 사람은 육신적인 걸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걸 단번하게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뒤바뀌어야 하고요. 또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신분, 영적인 축복, 영적인 배경,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에 드러난 이걸 가지고 자꾸 쉽게 보면 곤란하다니까. 그냥 내가 오늘 드러난 이게 오래된 속에서 와진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필요한 게 뭐냐? 필연적인 걸 찾아야겠죠.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 초대교회는 그걸 아는 거예요. 노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세상이 이런 죄악으로 완전히 이 홍수로 멸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죄악 속에 있으니 이렇게 세상이 멸한 건 당연한 결과지. 내가 지금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예배. 필요한 걸 했다니까. 필연.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게 나와요. 이거는 내가 꼭 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거. 이 속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모든 걸 살리게 돼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 있다. 살아난다니까. 다 살려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